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참여하고 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또 어린이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인등법회. 내일은 어버이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5월달은 바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시달리고 어린이들한테 시달리고 이제 어머니 부모한테 시달리고 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스승의 날이라 해갖고 선생님들한테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숫자가 적은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적게 나와도 법문은 설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법문 주제는 영원히 살자 말이에요.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죽지 말자 그래요. 죽지 말자. 사람은 뭐 누구나 다 죽죠?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그 이유를 물어봐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또다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그 공포에서 벗어나면 그건 죽지 않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만은 그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로 죽은 사람이고, 죽을 때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교리도 그런 내용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에?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든 영원히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면은 아주 그야말로 일관된 그러한 설법을 하셨어요. 그걸 갖다가 부처님의 설법 스타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뭐 강남 스타일만 있는 줄 아세요? 부처님의 설법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각기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부처님의 그야말로 일관된 전형적인 설법 방식이다 이 말이야. 그걸 스타일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영원히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생전에 정말로 잘 살아야 된다. 살아생전에 잘 사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살지를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살아생전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눔의 삶, 베품의 삶, 즉 말해서 분배를 잘하는 삶.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공정분배라고 그럽니다. 공정분배. 그러면 공정분배를 잘하는 삶, 그런 삶을 살려면 뭐 공산주의는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니까 그 공산주의 논리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공산주의 논리지만은 이 공산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그 공동 생산이지만은 공동 분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냐? 이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그런 한계 내에서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된다 이 말이죠. 물질이든 재물이든 또 정신이든 여러 가지로 나눠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누게 되면은, 나누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바로 그 마음의 근저에 뭐가 있느냐? 자비심이 기본이 된다 이 말이죠. 자비심 없이는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나눠 가주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나누려고 하는 행동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시의 그 근본 마탁은 자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나누고 친척과 나누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는 보시만 잘해도 베푸는 행위만 잘해도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난다?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이렇게 인도에는 그러한 사상들이, 윤리 도덕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경제 용어로 말하면 공정분배, 공정분배. 나눠 먹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생에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이 말이죠.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도 맛있어요? 맛없어요? 예? 한번 혼자 먹어봐요 밥을.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렇죠? 맛없는데도 요새 혼밥, 혼술, 혼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문제예요. 저도 보니까 밥을 나 혼자 먹으면은 밥알이 돌 같아요. 돌 씹는 것처럼 그렇게 맛이 없어. 그런데 이제 대중하고 한 식당에서 어울려서 먹어보면은 남 먹는 모습만 봐도 기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나는 안 먹지만은 가족들이 맛있는 거 보면 기뻐요? 배가 아파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내 배가 고파도
정말로 기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마음,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다음 생에 하늘나라에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갖다가 부처님 당시에는 생천론 이 말이죠. 하늘나라에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 생천론. 에?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왕생극락이다. 극락세계에 뭐? 가서 왕생, 갈 왕자요. 가서 생,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영원히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남하고 나눠야 된다. 그런데 남한테 나눠서는 안 될 그러한 품목이 있다. 물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정확하게 중앙경에 지적을 해 놓았다 말이에요. 첫째는 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칼 선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보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승려 생활을 40년 해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나이프 선물한 적이 없어요. 상당히 우리 불교 신도들이 교육 수준이 높다. 이걸 내가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이프 선물한 사람이 없어. 부처님께서 나이프를 선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칼을 선물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한다든가 보시할 때 나이프 선물해 봤어요? 에? 선물해 보신 분들 없죠? 아마 다행스러워요. 다행스러워. 둘째는 독약. 독약을 선물하면 안 돼요. 보시를 향하면. 그건 뭐냐? 사람을 죽이려고 주는 거니까 그것은 보시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사람 죽일 때는 뭘 가지고 독사를 했어요? 독약을 가지고 했다 말이죠. 몇 년 전에 문제가 됐죠? 냉장고에 뭘 마셨는데 뭐가 들어서 그렇더라.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줘요. 택시 운전사가 어디 대만에서 그랬다든가. 그러니까 그걸 택시 운전사가 주니까 하도 더우니까 그렇죠. 갈증도 나고 마셨어. 마시다 보니까 기절하는 거요. 그러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수면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독약에 속하는 약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검사해서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사양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걸 꿀꺽 받아 마시다 보면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독을 보시하는 것은 안 된다. 세 번째는 이게 인도라고 하는 나라예요. 들소를 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들소는 훈련되어 있어야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훈련이 안 됐어. 그러니까 천방지축이요. 주인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들소 갖다 주면은 어떻게 해요? 이 들소가 한번
성질이 나면은 막 아무나 쳐박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거요. 가만히 있다가도 쳐받아. 그런 거예요. 불교 신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받아보면 열심히 다니다가도 옆에 사람들 쳐받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건 조금 들속 기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마음 단련이, 마음 수련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시고, 하여튼 인도에서는 들소 같은 거. 그러니까 사나운 뭐예요? 동물. 그렇죠? 사나운 동물 말이에요. 그거 뭐 선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번째, 넷째는 음녀. 음녀를 친한 친구에게나 다른 사람들한테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신사를 조성해서 보시하는 것이다 이 말. 신사를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금산사 아래에 이제 돌로 된 미륵부처님이 계셔요. 거가 이제 길가요. 그래서 이제 전 원행 스님께서 자비심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미륵부처님이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이제 돌로 생긴 미륵부처님이요. 그런데 이제 좀 사자 들어가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비가 맞으면 안 돼서 집을 조그만하게 지어놨어. 그랬더니 거기다가 그냥 초를 피워요. 초를 뻥딱 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냥 초 연기에 미륵부처님이 완전히 시커멓게 껌둥이로 변해버린 거야 이게. 그리고 자기들은 미륵 칼매라고 해가지고 또 다녀. 그러다 코가 조금 괜찮았었는데 어느샌가 코가 납작해지셨어. 그걸 갈아먹으면 뭐 집안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갈아먹다가 손가락도 이제 숟가락으로 조금씩 긁어가지고 손가락도 없어졌네 이게. 그것뿐만 아니야. 또 그냥 보고 기도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리고 거기 앞에다가 그냥 차를 받쳐놓고 그냥 길거리에다가,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가고 막 나도 저녁에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퍼쩍 내 앞에가 있어. 뭐 차야 차. 도로이가 거기 가서 빌고 계셔. 그 정도는 또 괜찮아. 갖다 술을 막걸리를 거기다 부어놨어. 참 기가 막히더만 기가 막혀. 거기에다 또 부족해갖고 그 옆에 조그마한 나무에다가 또 갖다 받쳐 그걸. 향로 높여. 그러다가 1년 2년 또 어떨 때는 문을 닫혔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안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 그러면은 그 돌부처님이라도 그걸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조그마한 집을 다 뜯었어요. 뜯어다가 이제 안 되겠다. 얼마나 여러분들 저쪽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도 유입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사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숨쉬기 어렵죠? 어려워요. 나도 그래요. 기침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뜯어가지고 저쪽 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오셨어. 동네 상점에서 거기가 있으면
술도 잘 사가고 양초도 잘 사가고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다시 갖다 놔둘 수 없냐?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좋은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무당님들이 사람들 데려다가 12시도 저녁 12시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가, 내 방 번호를 알았는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부인이 금산사 갔는데 얘 지금도 안 오냐? 그런 거. 아니 어디 금산사요? 여기 6시만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륵당인가 갔다는데 그래요. 그래서 미륵당에 이제 시켜서 보니까 미륵전에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어디 미륵당이에요? 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아래 미륵당에 갔다는 거요. 그 매표소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좀 많은 거. 아, 그랬어. 아, 그래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처님 간수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위에다 이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그만하게 이제 지어놓고 나중에 더 크게 좀 지어서 그분들이 와서 초도 그 안에서 안 피우고 밖에서 좀 피우고 또 뭐요? 소주, 막걸리 그걸 갖다 바치지 않고 그냥 참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 코 안 베어가겠죠? 그렇죠? 그런 거 밖에 놔두니까 뭐 너나 나와서도 와가지고 그냥 숟가락 갖고 그걸 또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긁어서 가버려. 그런다고. 그렇게 이제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뭐가 돼? 신사가 되는 거예요, 신사. 그런 식으로. 정말로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그 절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신성한 그야말로 불상이 되어져야 되지. 그렇게 막 긁어가버리고 그러면 불상이 아니거든. 그렇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이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사의 개념으로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그야말로 조성을 해서 만들어서 보시하는 것이 가장 좋냐. 그게 보니까 첫째, 공원을 조성한 것이다. 공원. 왜 그러냐 하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원 같은 거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마음이 삭막해져요. 생존 경쟁의 그러한 공장만 듬뿍 있는 데서 살다 보면 마음이 삭막해져. 또 그 다음에 뭐요? 공원이 없는 아파트촌에서 살아봐. 마음이 삭막해져요? 삭막 안 해져요? 삭막해지거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자연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공원 같은데 좋은 공원 같은 거 이런 거 조성해 놓으면 사람들이 가서 그걸 구경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그 관료들이 이 공원 만들고 이런 것들. 여러분 덕진공원 있으니까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일례로. 우리가 마음을 좀 쉬고 몸도 편안히 쉬려면 공원을 느긋느긋 걸으면은 굉장히 힐링이 된다고. 금산사만 왔다 가도 힐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들면 숲을,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는 거다 말이죠. 제가 여기만 오면요, 여기만 오면 기침을 3번 한다. 금산사에 가면 1번 할까 말까 해요. 왜 그러냐? 나무들이 많아서 산에 산소를 팍 내뿜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아주 좋아요. 들어 마시면 그냥 좋아. 그렇다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느끼냐 하면은 여러분들 저녁에 코를 푼다든가 또 이제 좀 저소하지만 코딱지를 한번 파보면 알아. 코 시커먼 그것은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다. 오염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폐암이라든 게 이런 게 없었는데요. 요새는 걸렸다 하면 뭐요? 암 중에 폐암이 많아요. 많아요. 우리 회장님도 뭐요? 폐암이요. 폐암. 근데 이제 치료를 하셔가지고 나섰어. 많이 좋아지셨어.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 그 양모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폐암이에요, 폐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물어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걸렸어, 그냥.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폐암이 많습니다. 그렇다. 공기가 나쁘니까 말이죠. 그래서 대기오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무가 많이 있어야 그 대기오염을 정화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셋째는 교량을 만드는 거. 여러분, 교량, 다리를 만들었다. 다리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다리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물을 건넜어요. 그냥 바지를 걷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인도 같은 데는요, 장마가 지면은 그냥 아래에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다가 위에서 그냥 물이 떠 밀려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이 강 길이가 기니까 그걸 건너려면 사람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량을 만드는 거, 통로를 확보한다면 자유롭게 왔다 갔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배를 만드는 거. 큰 배. 큰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게 어떤 고속도로를 낳아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그랬죠? 경부고속도로야. 경부고속도로요. 철도 이런 것들 놔가지고. 그러니까 물류비가 줄어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말에다가 사람이 짊어지고 서울까지 한양까지 가려면 맨날 며칠을 걷고 그야말로 그 양도 조그맣게 짊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은 뭐요? 차로 갖다 싣고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큰 도로 있으면 다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편하다 이 말이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처님께서 이런 참 어떻게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현대에 꼭 맞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몰라. 다섯 번째, 방사, 주처를 지어서 보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좋은 그야말로 수도자들이 그야말로 거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사를 지어가지고 보시하는 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어디요? 저기 고살라 수다타 장자가 기타 태자의 그 공원을 사가지고 부처님께 머무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머무실 기원종사를 만들어줬다. 빈비사라 왕이 그 왕사성에 중림정사를 그냥 지어줬다. 이런 것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 금산사 같은 데 오시면은 참 좋잖아요. 하룻밤 자고 가면 좋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금산사에서 무료로 숙식하는 방법. 무료로. 맨 마지막 주 언제요? 그것도 모르시네. 수요일 날 빨리 신청을 하면은 그때 1박 2일간 무료로 주무시고 가실 수 있도록 행사를 합니다. 이제 조금 그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깜깜이네. 깜깜이요. 그런 거요. 한번 와서 주무시고 가봐. 참 좋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특히 어떤 날? 뭐요? 마지막 주 수요일인데 어떤 날?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참 이렇게 밖에 빗소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고 있으면. 그러면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덩어리는 뜨뜻해. 그러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와.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비 왔을 때 누가 자고 가더만 참 좋다. 아파트에는 빗소리도 안 들리고 말이야. 그랬었는데 거기서 하룻밤 잤는데 비가 오는데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환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처를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할 것과 보시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대상, 보시의 대상 말이야. 이제 우발이라고 하는 큰 자상가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본래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었다 이 말이야. 근데 부처님은 그 설법을 듣고서 이제 불교의 기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우발이가 나는 다른 그러한 이교도에게 자이나교에게 이제 앞으로 보시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상가여 우발이여 그대의 집은 오랫동안 자이나교의 대중에게 소망의 온천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왔을 때는 시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 말. 즉 보시를 행하는 것이 좋다. 밥을 주는 것이 좋다. 이 말. 즉 말해서 바로 뭐냐 하면 다른 종교에게도 뭐요? 내가 재산이 많으면 시주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말이에요. 바로 그거요. 지금까지 딱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딱 단죄로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 거요.
지금까지 이제 그쪽에 보시를 하다가 다른 종교에 보시하다가 딱 안 간다고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이런 큰 자비의 정신은 이 불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와 카톨릭이 이렇게 급성장한 것은 바로 뭐요? 불교가 자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교회 간다 하면 불교신들 그래 가서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듣고 착한 일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 가게 막 방에다 감금해 놓고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끊는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아마 드물어요, 드물어. 너무 자비심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아들, 딸들이 교회 믿으니까 자기가 불교 다니는 것을, 절에 다니는 것을 딱 적고 따라갔대. 너무 자비심이 많아서. 그랬대. 하여튼 불교는 다른 종교에도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보시를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4월 초빠일 때 저희 봉축위원회에서 1,000,000원 그리고 금산사에서 1,000,000원에서 어떤 종교를 믿건 간에 그러죠? 신용불량자 채권을 매입을 해서 소각해 줘서 그 사람들이 신용회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전주시청에 기부를 했죠. 이게 바로 불교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를 행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보시를 행한 사람이 남의 물건을 탐한다든가 또 남의 생명을 해친다든가 남의 재산을 손상을 입힌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바람일 중에서도 가장 먼저 뭐가 나와 있어요? 보시바람일이에요. 보시바람일. 그러니까 보시만 행하면은 잘 행하면은 천상에 태어날 거예요. 천상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시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시를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서 뭐예요? 제일 먼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부모도 기쁘게 해줘야 되고 처자식도 기쁘게 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노비까지도 기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노비가 지금은 옛날에는 노비였지만 옛날에는 직원들이다 이 말이죠. 직원들 월급 줄 때, 직원들 월급 받을 때 찡그리면서 월급 받아요? 아니면 웃는 얼굴로 받아요? 웃는 얼굴로 받죠? 여러분들 부모한테 어버이날 용채 드리면 부모가 찡그리면서 받아요? 웃으면서 받아요? 웃으면서 받아. 그런데 그게 이제 부정한 돈이면 부모가 찡그리면서 받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눔의 원리가 뭐냐?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못이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연못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연못을 찾아주지도 않습니다.
뭐 여우도 가서 먹지도 않고 다른 동물들도 먹지도 않고, 그러면 그 연못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연못물이 깨끗하지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요. 그렇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그 연못을 찾고 그 물을 마시고 좋아하면 그 연못은 필요한 연못이에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연못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재산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 그걸 하면은 착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응부 경전에 그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보시는 바로 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신의 그러한 욕망을 제어하는 행위다 이 말이죠. 보시를 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보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육신이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그야말로 파괴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했느냐? 모든 욕망은 뭘 가져온다? 그것이 너무 과하면은 뭘 가져와요? 근심이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따르게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되고, 재난이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괴로울 때 자세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요. 내 마음과 왜 내가 괴로운가? 욕망이 많을 때, 욕심이 너무 과할 때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욕심이 없는 사람은 괴로울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모든 욕심에는 과환,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우환이 따른다. 그 환자가 어떤 환자냐 하면은 근심 환자, 고통 환자, 재난 환자, 그리고 너무너무 근심을 하다 보면 병이 들어. 병 환자야 이 말이에요.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중화안경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네 번째, 중화안경. 하늘에서 보석비가 쏟아져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욕심은 괴로움만 줄 뿐 즐거움을 모르나니 슬기로운 이는 먼저 욕심을 버리나니라. 그 욕심을 버리는 척경이 바로 뭐냐? 보시다 이 말이죠. 발심수행장에는 거기 안 나와 있죠? 예. 제가 하나 더 여러분 듣는 태도가 너무 좋으니까 한 구절 더 읊어주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세상의 즐거움은 뒷날 괴로움이 될 것인데 어찌 그것을 욕심내고 집착할 것이며 한번 참아내면 뒷날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인데 어찌 이를 알고 도를 닦지 않겠는가? 도 닦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지나친 욕심을 비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좋은 욕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근심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재난이 따르고 병이 따르는 이러한 욕심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보고시를 하게 되면 살아서는 생존에는 기쁘고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생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나눔의 정신, 베품의 정신, 분배의 정신, 이것을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